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기회를 붙잡은 믿음,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온 천하에 기념하라. 핍박과 상관없이 복음은 증거된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라. 아침 새벽을 깨우라. 낮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누려라. 밤 집중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 보인다. 아멘.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신령한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갔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그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신령한 기회를 붙잡을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영원히 기념되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평상시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올 때마다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사모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모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신비한 것이 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쳐다보는 때에 느낌하고 또 그냥 쳐다보는 느낌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 시인은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 생각했습니다.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잘 돌아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깨에 넣어가지고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시간표가 왔구나. 이 시간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잖아요. 그 6월절이 다가오는데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어주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장례할 날이 가까워 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머리 위에 그가 평생을 간직해 온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실, 그리고 돌아가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참된 왕으로 사탄을 꺾으신 왕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 헌신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장례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다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책망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잘 인도를 받은 거죠. 만일에 그 시간표를 놓쳐버렸다면 마리아는 신령한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 오나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상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인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인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로 인도하거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시간표 놓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는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그 시간표에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놓쳐버리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강단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 메시지 놓치면 큰일 난 줄 알고 강단 메시지를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듣고, 그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카톡에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강단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강단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십년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빛으로 바꾸어지고, 혼돈이 질서로 바꾸어지고, 또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은 인격이시고,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인격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란 미워할, 이 귀신도 사탄 마귀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러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님 부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도하신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머리에 또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이 여인이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라. 마리아는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역사 일어났어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보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깨닫고 움직였습니다.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순종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순종했습니다. 그때의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 다른 성경에는 눈물로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눈물은 진실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했으면 두 번째 뭐예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움직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기도의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하라, 구했으면 두 번째로는 찾으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두드리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움직이잖아요. 밟는 땅을 주었다. 가서 밟아라.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나는 무엇을 움직일 것인가? 나는 무엇을 생활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어떤 옥합을 깨뜨릴 것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 1년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우리를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옥합이 될 수도 있지요. 기도의 옥합을 깨뜨리라, 전도의 옥합을 깨뜨리라. 또 우리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눈물로 발을 씻었다, 옥합을 깨뜨렸다. 이게 다 헌신이잖아요. 나는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을 깨워라, 아침을 깨워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의 헌신이 새벽 기도로 나타납니다. 저녁 기도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24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려라. 이게 24 기도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다 보면은 잡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잡혀버려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잡혀버립니다. 엉뚱한 데 잡혀버려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365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65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기 때문에 365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밤에는 집중 기도하면서 반드시 증거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 우리가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요즘 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볼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굉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기회를 붙잡은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만 입지 말고 말씀의 생활화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의 생활화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